그리고 우리가 그 중국에 있는 지부의 그 성장은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그런 성장과 또 헌신적인 그런 일들을 보고 또 그보다 진리의 말씀이 그 퍼져나가는 그 속도와 파장을 제가 보면서 제가 얼마나 놀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나라가 워낙 크고 또 숫자가 너무 많은지라 주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제가 믿고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그 복음으로 확신시켜서 회개시키는 그런 일은 아니죠.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근 알곡들, 성령께서 인도해 오신 알곡들을 주님께서 주어서 모으시는 역사를 제가 보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중국 같은데 옛날에 120명이 성령의 침례를 받으니까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그 120명이 나가서 나중에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나중에 핍박이 오면서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들이 나가서 온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 골로새 1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천하에 다 전파된 바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중국 같은 나라에 한 3,000명만 성령을 크게 받아버리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우리 그 직원들에 가서 얘기하죠. 우리 기도원에 3,000명을 준비시켜라. 그냥 3,000명 믿는 사람들은 지금 중국에 1억 2천만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숫자가. 근데 1억 2천만이 다 쓰임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중에서 정말 영글에서 저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3,000명만 생기면 기도원에 300명도 엄청난 일을 했는데 3,000명만 성령을 받으면 아마 그 3,000명이 몇만 명 되고 또 이렇게 돼서 몇십만 명 되고 아마 사업이 금방 마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런 계획과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고 또 이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거기 그 안에 이 중국말 하는 사람들 숫자가 한 30% 내지 40% 인구가 중국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레이시아 안에.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를 조금씩 다 하고 또 말레이란 말을 하고 또 중국말을 합니다. 그 말레이시아에는. 중국 사람들이 참 많죠. 또 상권과 그 경제권은 중국 사람들이 쥐고 있으니까. 그러나 모든 정부의 관리들과 정부는 말레이 사람들이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국에서 출판한 우리 책들을 얼마나 원하는지 그 책들을 가져다가 이제 또 문서전을 하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많은 이제 중국에서 출판되는 우리의 책자들이 많은 중국말 하는 여러 나라들에 앞으로 이제 흘러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고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바티칸 II 회의에서 말이죠. 오늘은 제가 참된 예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바티칸 II 회의에서 1960년도 말기에 말 정도에 이제 있었던 그 로마 캐톨릭 교회 종교 총회죠. 이 바티칸 II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세계의 기독교회를 연합시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연합을 시키는가? 각 교파의 교리들의 차이점을 다 접어버리고 사랑으로 연합하도록 조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형식을 바꿔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는 형식과 찬송 부르는 거, 기도하는 거, 설교하는 모든 이런 예배 드리는 형식들을 바꾸어주고 또 경쾌하게 만들어서 모든 교회가 같은 형식의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면 각 교회들이 종교 연합하는데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라는 작전을 펴낸 회의가 바티칸 II 회의입니다. 그래서 쉽게 연합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신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가지는 형식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시 말해서 교회 성장하기 시작되죠. 그렇죠? 싱글 그룹들, 그다음에 그 이혼한 반,
뭐 노인반, 또 무슨 반 해서 사람들의 그 사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형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또 찬송 부르고 뭐든 하는 것을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형식으로 예배 형식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를 잘못 드리면 우상숭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우리가 오해하면 잘못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것과 꼭 같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 계명을 지켜라 할 권한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속해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내 계명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너희가 날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실 권한이 있으신 것입니다.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정말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의 그 죄의 결과가 3대까지 내려가요. 그 아버지가 술, 알코올 중독이면 3대까지 그것이 유전적으로 내려가요. 실제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하게 살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악하게 살면 그 결과가 우리 자손들에게 그것이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분명히 이제 그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 요시 보자 너 이렇지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 죄의 결과가 그렇게 실제 유전적으로 영적인 어떤 이 감화, 영적인 그 분위기들이 이렇게 전수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부모의 성격이 전수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육신적으로 유전적인 법칙이 전수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라.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참 이것은 주님의 은혜죠. 죄의 결과, 반역의 결과는 3, 4대까지 끝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1000대까지 은혜가 내려가요. 1000대까지.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러나 서로 다릅니다. 첫째 계명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이외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야. 나만 섬기라. 내가 참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이외 다른 어떤 것들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어떤 인간들도 우리가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둘째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를 설명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먼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그 형상을 우리가 깎아서 만들어서 거기 절하지 말라. 왜?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오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겠죠. 계시 가운데 요한도 보았으니까. 바울도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런 선지자들도 계시 가운데 주님 보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쓰러져서 죽는 자처럼 기절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모세 같은 거룩한 자도 하나님께서, 죄가 없이 정말 정결케 된 모세 같은 거룩한 자도 하나님께서 뒷모습만 잠깐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그 앞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의 형상을 인간들이 깎아 만들어서 경배할까 봐 안 보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예배에 대해서 둘째 계명은 경고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어 놓는 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외부적인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안 되는, 그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것이 둘째 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티칸 II 회의의 목적은 모든 교회의 예배 형식을 똑같이 만들어서 연합시키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예배를 외형적인 형식으로 예배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티칸이 조장하는 예배 형식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죠? 베드로상, 바울상, 성자상들 눈에 보이죠? 전부 눈에 보이게 하는 것들. 모든 그 옷 입는 것이나 치장이나 모든 하는 그 행위들. 여러분, 염주, 로저리, 그것도 하나씩 가는 거. 이건 불교에서 하는 염주하고 똑같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이 기도드리게 하는 것들. 모든 이런 형식, 눈에 보이는 것들, 차는 것들.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깎아서 만든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외부적인 예배를 강조하면 사탄은 외부적인 형식의 예배를 드리도록 기만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다, 주님을 경배한다, 이런 착각 가운데 있도록 마귀가 기만하는데, 외부적인 예배를 강조하면 형식적으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보고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외부적인 형식을 강조하면 그 예배는 인간의 탤런트와 재주를 높이게 되고, 누가 음악을 잘하는가, 누가 멋있게 입었는가, 누가 설교를 잘하는가, 누가 웅변수이 좋은가, 이런 인간적인 재주를 높이게 되고, 또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형식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형식을 중요시하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예배보다는, 굴복보다는 눈에 보이는 예배 형식을 강조하면 감정을 자극하는 형식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결국엔 그런 예배는 누가 중심입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초대교회가 얼마큼 지난 다음에 이방인들, 이교인들이 이제 교회에 많이 전도를 받아서 들어왔는데, 왜요? 칸스탄틴 황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를 국교화했어요. 국교화. 그리고 자기와 수십만 명의 군대가 한꺼번에 침략을 받았어요. 그 당시 세례죠. 이렇게 빗자루로 물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휘휘 뿌리면서 한꺼번에 그냥 그 많은 군사와 바티칸 그 황제가, 로마 황제가 이제 세례를 받았죠. 그 당시에. 그건 침례가 아니고 세례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건 정치적으로 이용했으니까, 그 황제는. 그렇게 하면서 많은 이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속이 텅 비었고 아무것도 없고, 저 앞에 강도 하나 있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의 그 이교 신전에 가면 난리가 나 있죠. 멋있게 꾸미고 눈에 보이는 그 신들이 많고, 진짜 신들을 보면서 예배드리면 진짜 경건한 거 없고 엄숙한 거 없고 눈에 보이는 신이 보이고 그랬는데, 교회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엉망이 아무것도 없고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신이 있고, 그들의 그 이교인들 개종자들의 비율 맞추고 그들의 그 요구에 응해주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에, 계명에 언급한 그런 말씀의 원칙을, 진리를 타협하고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교회가 타협하거나 타락하는 것은 새로 들어오는, 아니면 거듭남이 없지만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표준에 낮추어주는 그런 일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떤 상징적인 장신구를 차는 거, 그런 것도, 그런 눈에 보이는 목걸이를 차고, 그래 눈에 보이는 십자가 반지를 차고서 거기 키스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지만 제가 남미 가서 말이죠, 경비행기를 타고서 거기에 이제 보고타에서 조그만 도시로 제가 옮기는데, 그 비가 막 오는 날이었는데 그냥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떨리고 난리를 하니까
거기 그 남미 사람들은 로마 천주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탄 사람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났어요. 다 이러는데, 제 옆에 앉은 사람이 이렇게 큰 그냥 반지가 있는데 거기 십자가를 크게 그려놨어요. 그걸 얼핏키스를 한 10번, 한 10번, 한 10대번을 하는 것 같아. 이러고, 이렇게 하고, 자기 또 이제 목걸이에 십자가 걸린 거 그것도 꺼내가지고 키스하고. 그게 무슨 구원을 주고 그게 무슨 보호함을 줘요. 이런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으로 갇힌 예배는 사실은 우상숭배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떡은 내 살이니 상징이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니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기 때 말이죠. 아니다, 실제다. 이 살은 진짜 예수의 피로 변한다. 우리 입속에 집어넣으면 이 포도즙을 마시면은 이것이 내 속에 들어갈 때 진짜 예수의 피로 변한다. 그래서 내 속에 구원을 이룬다라고 강조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건 상징입니다.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할 때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화형대에 불타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것들은 상징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중세기 때. 그런데 이런 성만찬 예식을 미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딱 바꿔놓은 다음에 화채설, transubstantiation, 그렇죠? 실제로 그 떡 자체가 예수의 살이 되고 그 포도주 자체가 예수 실제 피가 된다. 그래서 한국에는 어떤 경건한 신도가 미사에 참석해서 그 떡을 받아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떡이 그 사람의 입에 들어가자마자 진짜 사람의 피부로 변해가지고 살로 변해서 피가 줄줄 흐르고, 그러니까 온 세계 카메라가 가서 다 그 찍고 비디오를 찍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한국에서 말이죠. 마귀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서 실제 믿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 눈에 보이는 그런 형식을 중시하는 예배 형식을 하게 되면 그 교인들이 그 교회에서 전부 다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기는 것으로서 아름답다고 해서 숭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름다운 것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집을 좀 더 예쁘고 멋있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좋습니까?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정성을 쏟고 시간을 쏟고 더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름답고 좋다고 해서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물질적인 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아름답고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시하거나 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중요성을 다 더 바쳐버리면 그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돈을 위한 우리의 정성과 우리 마음의 중요성이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더 많아지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 대한 우리 애정과 자식에 대한 우리 더 중요시하는 중요성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것보다 더 높아지면 그 자녀가 우상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주의 진리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 굴복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상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다른 그런 대상들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내서 다른 데로 몰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둘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배우들, 가수들, 운동선수들 요새 다 우상이죠. 제가 한 교인 집에 제가 방문을 갔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 있는 집에. 근데 자기 아들 방을 이렇게 한번 제가 열어보니까 미국 사람 농구 선수 그 농구 선수들 사진으로 그것도 어디서 그렇게 큰 사진들을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걸 그렇게 큰 사진을 구한 그것도 참 신통하더라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요, 몇 명의 그 농구 선수들이 천장, 아예 그냥 벽들 아주 완전 도배해버렸어. 벽과 천장의 색깔이 뭔지 보이질 않아요. 너무 도배해가지고. 그게 우상이지 뭐예요, 그 청년들. 요새는 배우들, 그 다음에 가수들, 요새 가만히 보면 어느 배우가 온다, 가수가 온다 그러면 이 청년들 10대들이 한 것은 교복 입은 채 가가지고 말이죠. 나타나면 소리를 팍팍 쳐. 어떤 아이들 이게 뉴스에 보면 울어요. 펑펑 울고 하나님께서 오신 것 같아.
울고 난리라고 하다면 막 쓰러져 기절하고 까부라치고, 이게 우상이지 뭐예요. 이게 마귀가 그렇게 노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단 말입니다. 축제식 예배, 그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다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왜 강조하느냐? 그 다음부터 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성경은 선포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여러분 신명기 4장 11절, 12절, 15절 보십시다. 신명기 4장 11절, 12절,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하나님께서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예수님이 음성만 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여서요.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형상을 안 보이셨어요.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12절 다시.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게 뭘 삼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면 깎아서 절할 것이니까 그거 삼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 형상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을 마음속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지 그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예배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말이죠, 눈에 보이는 생물체들은 거의 신으로 만들었어요. 개구리, 파리, 이, 소, 가축들. 그러니까 여러분 열재앙 가운데 가축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예?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그 신으로 섬겼어요. 이게 참 우스운 얘기인데. 근데 한번 보세요. 가인은요, 자기가 만들어 생산해낸 것을 드리면서 자기가 그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게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다른 것이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을 잡아 제대로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 중심이요, 예수님 중심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에 대한 중심이요, 거기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거기에 대한 것을 배우는 그런 예배예요. 그러나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가져와서 바치면, 그러면 내가 중심이요, 내가 노력해서 가져온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내가 하는 것이요. 그렇죠? 자, 예배는 내적인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시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렇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지 않습니까?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이제 메시아로 봤습니다. 바로 예언한 그분이 당신입니다. 어떻게 내 과거를 그렇게 아십니까? 나의 영적인 필요를 아시고. 그런데 내가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전당에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건 말짱헛거라고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 그러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것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고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요한복음 4장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어느 뭐 산에 있는 어떤 성전 그거 말고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에 가야 돼요? 어느 장소에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세상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교의 우상 숭배는요, 사탄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상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본다. 그들의 그 얘기는 좋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눈에 보이게 만들어 주어서 그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우상 숭배는 사탄의 창조물인데 그 경배하는 자에게 거짓 안정감을 주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거짓 안정감을 주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경배케 해요. 그렇죠? 복을 주십시오. 심판하지 마십시오. 재난이 피해가게 하십시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하는 외부적인 형식은 반드시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절만하면 예배가 끝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었고 신이 그를 인정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외부적인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외형적으로 절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영어로 in spirit and the truth. 그게 뭐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내적인 진정한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랬죠.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내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in truth.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와 내 생각이 다를 때 내가 굴복하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내 뜻이 충돌될 때 내가 그 뜻에 주님의 뜻에 굴복하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대로 살고 진리에 내가 굴복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빠진 예배, 온 마음으로 그렇게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경험이 없이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의 진리를 배우고 그대로 믿고 행하는 일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사실상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내가 오늘 가서 찬송 부르고 내가 헌금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한두 시간 예배드리고 하면 나 예배 다 했다. 그리고 쇼핑센터에 가고 그리고 스포츠 구경을 하고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나오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보이는 우상에 대한 예배는 외부적인 경배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갖다 바치고 이게 뭡니까? 가인의 제사예요. 내가 한 것을 뭐 갖다 바치고 그것이 예배가 된 줄 압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지만은 그것도 예식에 참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또 정기적으로 교회를 나가서 예배 형식에 참석하고 헌금을 바치며 그곳에서 시키는 일에 참가하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한두 시간 정도 교회에 참석하면 예배가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우리의 전체 생애가 예배예요. 주님께서 예배하는 한 날을 정하셨지만은 그러나 또 그 이외에도 내가 내 마음을 드리고 주 앞에 예배하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참된 예배는 진리로 드려져야 돼요. 진리로. 그렇죠? 진리로. 하나님의 사탄의 첫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져도 안 죽는다. 지금도 그 거짓말이 똑같이 있죠, 교회.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하고 죄를 짓고 용서하고 계명은 지킬 수 없다. 우린 죄니까 죄를 짓지. 어떤 사람은 우리 자체가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이야,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다 있어요. 죄를 져도 안 죽는다. 죄를 지면 우리 눈이 밝아서 선악을 구별하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야. 그게 뱀, 마귀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그런 거짓말이죠.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진리로.
그래서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 마치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영혼 불멸을 가르치면 사람이 죽어도 진짜 죽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죽으면 다른 경지로 올라가는 것처럼 가르쳐요. 이것이 마귀의 기반 아닙니까? 예? 영혼 불멸을 믿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으면 그 영혼 살아서 어디엔가 있다라고 믿게 해요. 진리를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자다가 나중에 주께서 오실 때 부활한다고 성경을 말씀하는데 그들은 믿지 않고 진리로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번은 제가 그리스도인들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데, 그래, 목사님, 저 어저께 밤에 말이죠, 귀신 나온 줄 알고 좀 혼났어요. 아니, 그리스도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냐 말이에요. 진리를 예배는 그런 말 할 수 없죠. 성경에 사람들은 잔다 그러는데 그 내 죽은 그 사람, 그분이 와 날 많이 쳐다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깜짝 놀라서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믿고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귀신은 없는 거니까, 귀신이 오면 그건 악령, 마귀의 악령의 짓이니까, 가장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잘 똑바로 진리로 믿고 있는 교인한테 귀신이 나타나면 그 귀신 나타나는 것이 그를 두렵게 하는 것보다 정말 마귀 역사가 있구나 경각하고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도 확신을 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손해니까 진짜 믿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나타나질 않아요. 자기가 손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많은 사람이 봤다 그래요. 실제 역사가 많이 있고, 근데 제 눈에는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 제가 귀신을 한번 봤다면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충천할 것이요. 야, 이거 보라, 마귀 영의 역사 정말 이렇게 있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귀신을 본다면, 악의 영의 역사를 본다면 내가 귀신을 보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그렇게 한다면 이게 이렇게 진짜니 성경이 진짜다.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제가 이해하고 감사할 건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귀신이 나타나면은 자기 큰 손해거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못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진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친 진리대로. 한번 말이죠. 제가 한 고등학교에 가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제가 며칠 동안 제가 가서 부흥회를 해줬는데 고등학생들에게 전 잘 얘기만 조금 듣긴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문제 아들, 다른 학교에서 퇴학당한 자들, 귀신 들린 아이들, 마약하던 아이들, 감옥에 갔다 나온 아이들, 이런 문제 아들만 보내는 학교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만 쫙 모아놓고 하는 아카데미예요. 제가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가르치는데 어떤 아이들은 눈초리가 달라요. 눈이 다르고 벌써 달라요. 마약 중독된 아이들은 딱 보면 벌써 달라요. 눈초리가 달라요. 귀신 들렸던 아이들은 좀 달라요. 뭔가 하는 행동이. 얼굴도 색깔도 다르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그 한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한번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번은 그 귀신 들렸다가 이제 고침받은 아이와 함께 이제 대화하면서 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악령이 와서 이 선생님의 목을 딱 잡더니 그 아이에게 성경을 좀 가르치고 이렇게 좀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악령이 오더니 진짜 이런 마귀 역사가 있죠? 딱 오더니 자기 멱살 여기 목을 딱 잡더니 쭉 이렇게 올리는데 자기가 한 2, 3피트는 공중에 떴대요. 방바닥에서. 떠가지고 이 벽에 딱 붙어서 이렇게 자기 목을 잘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는 죽을 뻔했대요. 완전히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떤 손이 와서 자기를 딱 붙잡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기가 이렇게 공중에 떠서 이렇게 벽에 갖다 댔대요. 자기가 주님께 하나님 주여 날 구해 주셨어요. Jesus save me. 소리를 치면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서서히 없어지면서 내려갔대. 그 다음부터 이 선생님 얘기가 목사님 그 이후에 내 신앙이 리얼하게 됐어요. 마귀가 존재한다. 악령이 존재한다. 그게 마귀가 손해본 거죠. 마귀가 잘못한 거지.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그거 해서 그 사람은 지금 얼마나 믿음이 더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진리를 가지고 살면 마귀가 그렇게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뭘로 접근해요? 다른 기만으로. 돈, 재미, 예?
뭐 이런데 그게 유혹해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게 역사를 안 해요. 성경은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외형적인 것을 갖다 놓으면요, 그것은 착각에 빠지고, 또한 그러면 진짜 진리가 아닌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믿지 않고 비진리로 예배드리잖아요. 마귀 밥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오늘날 거짓 예배들이 얼마나 성행하는 시대입니까? 우상숭배가 만연한 시대예요. 그러나 참된 경배하는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 우상숭배가 많아요. 제가 한 번은 제가 TV에서 어떤 예배드리는 것을 보니까 미국 교회인데,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참 뭐에 들리긴 들린 것 같아요. 예? 뭐에 들렸어. 성경 한 말씀 안 하고 그냥 폭포처럼 말이 쏟아져 나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거는 진리가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유창하게 사람들을 현혹시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이 찬양대에서 말이죠. 그것도 짰는지 안 짰는지 모르겠는데, 두 여자,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뛰어내려오는데, 정말 뛰어내려오는데, 힘들었으니까 그렇지. 뛰어내려서 그 설교자 단 앞에 이런 둥그런 이런 뭐 앞에 있는 뭐 마당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것이 좀 있는데, 거기에 딱 내려오니 두 사람이 도는데요. 그 어지러워서 어떻게 돌아요. 도는데 둘 다 조금 긴 치마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도니까 치마가 이렇게 싹 이렇게 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긴 멋있어요. 탁 도는데 이게 10번도 아니고 20번도 아니고 뭐 100번 이상 도는 것 같아요. 돌면서 그냥 막 이렇게 손 들고서 막 돌아가는데, 이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성령이 임했다서 막 뺑뺑이 돌아가는 거죠. 이 팽이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는데, 어떻게 정상인 사람이 그렇게 돌아가냐고요. 그게 뭔가 신에 들려서 그런 거지. 막 또 쓰러지다가 돌아가는데 나 한참 봤어요. 이건 쇼도 아니고 기가 막혀요. 그거 어떻게 사람이 어지러워서 그렇게 돌아가냐고. 사람이 정상으로는 그렇게 못하네 해서 뇌가 이게 어떻게 이게 사람이 견디겠냐고. 뺑뺑을 돌리는데 그게 한두 바퀴도 아니고 계속 설교 막 하고 있는데 계속 돌아. 나중엔 팍 쓰러지더라고요. 쓰러지는 게 다행이죠. 그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이상한 기적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지 몰라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내 생의 헌신 그 자체예요. 그게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내가 주 앞에 굴복하고 내가 잘못된 것은 극기하고 버리는 경험이 있으면서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신령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다. 여기 가서 드리지 말고 저기 가서 드리지 말고 어느 교회 유명하다 그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앞으로 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예배라고 이렇게 성경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왜 교회에서 유행가 같은 찬송을 만들어 불러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한 곳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옛날에 한국에서 꽤 유명한 이름이 있는 밴드에 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이제 기타 치는 사람인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제가 뭐 옛날에 그 밴드에서 별걸 다 해보고 뭐 춤곡 연주해주고 뭐 바에 가서 연주할 때 사람들이 춤추는 거 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인데, 나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교회 가니까 어떻게 내가 옛날에 캬바레 바에서 춤추면서 내가 그 해주던 연주하던 그 곡조가 어떻게 곡조도 꼭 그런 곡조고 박자도 뭐 꼭 거기 맞춰서 뭐 춤을 추면 되겠대요. 그리고 어떻게 아니 이게 정말 진짜 찬송입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우상 숭배, 다시 말해서 외부 형식적인 예배를 강조해놓고 예배 드리는 예배 형식을 바꿔서 말이죠, 사람들이 신나게 하거나 감정적으로 쏠리게 하거나 그렇게 예배 형식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배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자기가 기분 좋고 자기가 후련하고 자기가 시원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복음성가를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특창을 하는데 특송을 부르는데 참 재밌어요. 그 가사가 꼭
여자가 보이프렌드한테 사랑 고백하는 꼭 그런 얘기예요. 그 내용이 그래요. 온 내 사랑이요, 보고 싶어요. 내 손 잡아주어요. 나를 꼭 안아주세요. 나를 놓지 마세요. 이렇게 찬송을 부르네요. 내가 가만히 보면서, 참 우상숭배 잘한다. 그런 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 우린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우리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 밖에 있는 좀 화면 통해서 보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에겐 이런 얘기가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지 않으면 우상숭배요. 모든 예배가 아버지께 나가는 참된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경험이 없으면 그건 우상숭배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예배했다 그리고 오는 것이에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9절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잘못된 헛된 경배, 헛된 잘못된 거짓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서 말이죠, 중국 지부 직원들과 또한 문서 전도자들을 제가 모아놓고 집회를 했는데, 이번에도 어느 한 시골 가까이 있는 곳에 호텔 하나 빌려서 거기에 높은 층에 있는 한 층 전체를 빌렸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 층을 전체 빌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회의실에서 그냥 몰래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집회를 했는데 또 우리 직원들이니까 회의하고 계속 좀 마음이 불안하죠. 당장 경찰이 또 그냥 순간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쫙 올라올 거 없고 말이죠. 그런데 제 문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참 눈물이 나요. 그 길거리에서 아니면 장터에 가지고 이런 그 보자기를 크게 펴놓고 거기에 책들을 쭉 놔두고 딱 기다려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이게 뭐냐고 물으면 그때 전도하고 책들을 팔거나 그냥 주고 이런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보고서 누가 좀 수상한 사람이 오는 것 같으면 얼른 싸가지고 얼굴 보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경찰한테 붙들려서 이거는 불법 아닌 거 알지? 응? 붙들어서 책들 다 뺏고 돈도 뺏고 감옥에 가두고 어떤 때는 매도 맞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제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느냐?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 시기가 예수님 고도시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경제 파탄 봐라. 이게 보통 얘기냐? 이거 보통 얘기 아니다. 이번에 경제 파탄은 이건 마지막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제 회복이 없다. 이제 봐라.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 중요한 그 시기에 태어났다. 인간의 역사 6천년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이 태어났다. 특권인가? 특권이다. 또 하나님의 사업을 복음을 마지막에 마쳐야 되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에 태어났다. 중국이니까. 그런가? 그렇대요. 특권인가? 특권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와 복음을 전한다. 특권인가? 특권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지역에서 예수께서 사신다면, 옛날에 예수께서 이 땅에 33년 반 동안 살다 가셨는데 지금 오셔서 이 땅에 사신다면은 예수님은 어떤 취급을 받으실까? 매 맞으시고 감옥에 갇히시고 뺏기고 끌려가고 취도 당하고 그렇게 하실 것 아니냐. 그런가? 그렇대요. 예수님이 내가 사는 이 형편에 지금 있다면 우리가 똑같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인가? 그렇대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었을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군요. 다 아는 거지만 이제 실제로 하면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입장에 지금 사신다면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셔야 되겠죠. 왜? 진리를 가지고 사시니까. 그걸 전하시니까. 진리를 살고 어려운 자는 핍박하고 미워하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있어야 할 그곳에 내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당할 핍박을, 고난을 내가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다. 제가 결론적으로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생애의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주님이 사시는 그곳에 내가 있는 거, 그게 예배. 그게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참된 예배예요. 교회 와서 잠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예배, 그것도 예배지만은 진정한 예배는 내 삶이 예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무엇이라? 영적 예배니라. 성경은 우리가 드릴 진정한 참된 예배를 뭐라 그래요? 내 몸, 살아있는 내 몸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요. 만약 주님이 내 몸을 가지시고 지금 이 땅에 사신다면 어떻게 사실까 하는 그대로 내가 살아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저는 그것이 우리 생각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지 않은 자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내가 편지를 쓰더라도, 남에게 전화하더라도, 내가 글을 쓰더라도, 내가 뭘 하든지 사람을 이렇게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영혼이 하나님과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 그거 확인하고, 그것이 우리 삶이요. 그게 진정한 예배요. 내 생에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뒤에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주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걸 받아들이고 나하고 반대되는 것이면 내가 나를 굽히고 내가 굴복하고, 그것이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게 예배예요.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존 뉴턴이 쓴 그 찬송과 Amazing Grace, 우리가 들을 때마다 감동해져.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ou art. 그렇죠? Amazing Grace. 그 존 뉴턴은 노예 장사꾼이었어요. 가장 난폭하고 양심 없는 자였어요. 가장 노예를 붙들어다가 아프리카에서 붙들어서 갖다 파는 사람이니 얼마나 난폭하고 얼마나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게 뭐예요? 그 다음부터 그는 자기 생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였어요. 주님이 왜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감격은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고. 그 동기가 우리가 우리 산 몸을 산제사로 주 앞에 바치게 만들죠. 그래서 참된 예배는 감정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행하는 예배예요. 주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감사 찬양하고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대로 사는, 행하는 예배예요.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내 생애가 주님의 예배에 드리는 예배예요. 주님께서 나를 뭘 하길 원하시는가?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와 뜻대로 사는 것이 예배고,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면 내 뜻을 굴복하고 주님의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돈을 포기해야 하고 비즈니스를 버려야 하고 직장을 포기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포기하고 또한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매를 맞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와 모욕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어떤 때에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예배, 너희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상을 두고 거기에 경배하고 살고,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나의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다시 말씀대로 깨닫고 참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시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을 넣어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과 우리 뜻이 충돌할 때에 굴복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생애가 산 제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예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예배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예배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예배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예배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